아멘. 예수쟁이로 똑바로 살라 세 번째 주제로 오늘 로마서 13장을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쟁이로 삽시다. 2010년 12월에 틴닌지의 작은 도시에 노점상을 하는 청년이 부패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서 그 노점을 다 뒤엎고 돈을 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포에 항의하면서 분신 자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자 실망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반정부 시위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 독재 정권이 총으로 이것을 제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정권이 무너졌고 틴니지에 아랍의 봄이라는 이것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향은 주변 나라들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집트 군부뿐만 아니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 아프리카의 이 독재 정권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렌지 혁명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랍의 봄은 틴니지에만 성공을 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아랍의 겨울이 왔습니다. 국가의 중심축이 그래도 독재 정권이라고 했지만 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들이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전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민들이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편 내 편으로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이 아니면 다 불질러 버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애들까지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다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저 종교가 다르면 무조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들이 잘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속국이 되어지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난민들이 너무 많죠.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만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뀐 것 같아요. 이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부셔야 돼서 울타리를 부신 거죠. 여기 울타리를 부시고 나서 자신들이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난민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지금 난민으로 떠돌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뉴스에서 기억난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이 스페인의 그 해안가에 이렇게 딱 그 모래밭에 머리가 이렇게 딱 묻혀서 죽은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약한 양들에게 보잘것없는 나무 울타리라도 성벽이라도 그 울타리는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울타리를 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부셔버리다 보니까 울타리가 무너짐을 통해 모든 양들의 생명이 위험해져 버린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라는 큰 울타리에 있죠. 교회라는 큰 울타리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특별히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부터는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뭐 중국의 속국이 된다든지 일본의 속국이 된다든지 가장 무서운 것은 북한의 속국이 되는 거죠.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끝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힘을 쓰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다들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가 국가를 위해서 이런 뭔가 세우자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국가와 기독교가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말을 안 듣면 군대를 보내서 무너뜨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울타리를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에 대한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 이것을 무너뜨려서 다 죽을 것이냐,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서 함께 갈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구한 게 있어요.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정권이 바뀌어서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풀 분만이 없겠지만 이 전 정권에 대해서는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뭐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판에 했던 것들, 뭐 북한에다가 뭐 보내가지고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나지 않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국가를 존중하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이 그 악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와 지도자들이 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시키도록 인정하라는 거죠. 이 그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전 정권에 이 설교를 했다면 되게 마음에 안 들으시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로마에 앞져 있는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 속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그 지도자를 인정하라는 거죠.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를 인정하라.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든 이야기죠. 그러나 네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무너지면 그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이걸 쓰인 당시 유대인은 대규모 로마 정복군이 유대의 반란군을 철저히 이렇게 멸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을 때 또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울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사람들의 이상과 그들이 꿈꾸는 그 나라보다 현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주의적인 생각, 과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셔서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 부셔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느냐, 일치되어지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죠. 권세. 그것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으면 무너뜨리지 말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무너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그걸 책임질 수 있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죽이고 멸하고 불지르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 반란은 실패할 거라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반란을 하기보다 그 시대를 이겨낼 힘이 없으면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되게 싫어했어요.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결국 주 70년에 로마가 멸망하는데 거의 다
노예로 잡혀가죠. 아이들도 죽고. 이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 밥 먹는다는 숫자에 들어가니까 6세 이하의 아이는 싹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굶겨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죽여요. 노예도 상품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어른들만 잡아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좀 머리가 있다면 다 죽여버렸어요. 울타리가 무너진 거죠. 울타리가. 이 바울은 이 고통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 결국 이 성전이라는 울타리 하나 갖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의 울타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가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은 안 들지 누군가에게는 울타리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바뀌겠죠. 오늘날 우리가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울타리를 부셔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그냥 금방 바뀔 줄 알죠. 목회자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는 지금 4번 정도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 있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갈 것인가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 되고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삼각산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제가 그 90년대에 아차산에 가끔 저녁에 기도하러 가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기도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주로 기도하면 보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적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와 또 국가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노마 그 악한 시대 있잖아요. 네로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시대, 타락이 지배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삽시다. 기독교는 로마의 이 네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년간 탄압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한 탄압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주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온몸에다 기름을 발라요. 며칠간 기름을 계속 바르면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입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그 전차 경기를 하는데 햇불이 필요하니까 그 십자가에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탑니다. 전차 경기에 햇불로 사용할 정도로 탄압을 했어요. 박해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탄압을 받은 속에서 313년에 콘스탄데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돼요. 나중에 그 역사를 쭉 보면 그 박해 중에 황제의 부인도 기독교인이요, 딸도 기독교인이요, 고관들도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가 가끔은 나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로마에 빨려들지 않고 다 기독교로 변하게 됐느냐?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하게 되었느냐? 그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기독교는 창을 들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선한 동기로 어렵고 힘든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오해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잡혀가면 막 고문하면 누구 하고 이렇게 지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아내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경기장에 죽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면 교회는 받아줬어요. 죄인의 자리라 그래가지고 저 뒷자리에서 그래도 한 3년간 통회하고 자복하면 다시 받아줬어요. 그리고 형제로 불렀어요. 교회로 무조건 돌아오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질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교로 데려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게 교회는 용서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13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는 세상 사람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었어요. 악한 정권이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칼을 품에 달고 다녔죠. 대표적인 열심당원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고 이 도마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좀 미지근한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도 품에 칼을 품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아갈 때 베드로가 종의 길을 잘라버린 이유도 그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칼은 칼로 망한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수라도 사랑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요구하고 계셔요. 힘든 요구죠. 힘든 요구. 이 힘든 요구를 교회는 이루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기에 악을 쓰면 더 큰 악이 됩니다. 악순환에 걸려요. 악순환에. 보복의 악순환에 걸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잡혀가서 계속 죽어가면서도 그 국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생기면 그 배신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그게 오늘날 같으면 불가능하죠. 오늘날 같으면. 그러나 초대 기독교는 그걸 사명으로 알았어요. 우리도 그걸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빛을 비추라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 선을 이루는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게 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으로 전달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마음이 복음이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침투하면 다 녹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의 복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지킵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났는데 아직도 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 재선거를 하자 뭐 그러죠. 투표지가 부족해서 뭐 그렇게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배신적인 행위와 같아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념이 좀 달랐습니다. 이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어와요. 성전에
그 성전세를 낼 것이냐, 세금을 이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냐, 예수님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냐. 예수님이 그 질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특히 로마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요구를 하고 있죠. 이제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이 거의 이 세금을 냅니다. 한국 교회도 한때 이게 이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사업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마냐 되냐. 목회자를 직장인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이제 직장인으로 내가 직장인이다 이야기를 한다면 매달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비영리 법인의 좌우지간 이게 비영리 직원이다 이야기하면 나는 목회자다 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금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기는 해요. 세금을 내기는 하는데 왜 교회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반발이 심했느냐? 그것은 교회를 종속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교인들이야 당연히 우리도 교회에서 세금 내야 되는 세금 내야 된다 이러지만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면 지원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에는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애들에 대해서 뭐 학교를 다녀도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 이제 애들 지원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가 되게 실수했다는 생각을 갖죠. 왜냐하면 세금 걷는 것보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영세민이에요. 영세민. 거의 뭐 저임금에 그렇죠. 저임금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죠. 큰 교회 목회자들도 뿐만 아니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거의 거부하고 저항했던 것은 이게 뭐 세금을 내면 지원받는 이득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달달 내가 그 직원이다 하고 이렇게 내면 연말정산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이걸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국가가 결론을 그러고 내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 차라리 이것에 대해 협조를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 해서 지금 적당한 선에서 지금 타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목회자들이 뭐 돈도 안 내고 뭣도 안 내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많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질서를 깨트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합 측에도 그러면 동의하자 해서 동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종속시키려는 것이 되게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법이 강해서 아이들을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은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고발당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이제 뭔가 국가가 종교를 이제 옥매는 법들을 만들고 있죠. 뭐 성평등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을 뚜렷이 저항해야 될 건 저항을 해야죠. 교회가 구원과 신앙 고백에 반하지 않는다면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부인한 거라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긴 거 있습니다. 질서의 본을 보이라 요구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질서의 본을 보여야 되죠. 질서의 본. 그러나 신앙은 잘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거냐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단순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도 이제 한참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마야 되냐 교인들이 한 80%가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금 내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새로 이제 전임 전도사들이 오면 새벽 예배 나와서 차량 운행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임금을 달라는 거예요. 임금을 달라. 어떤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이제 한번 시키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플러스 알파 페이를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요구한 대로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한 대로. 그래서 정확히 9시에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알파 시키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교인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교인들은. 이게 세상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세상 사람 되라고 요구를 했던 때와 지금은 또 그것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이제 신학교 때 그걸 배워서 머릿속에 자기들은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렸는데 여러분도 직장에서 1시간 더 일하면 반드시 페이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만날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 올지는 잘 몰라요.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지금 요구했던 목회자들은 그런 걸 거예요. 예전에 감자, 고구마 없으면 그놈 가지고 삶아 먹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고 그런 목회자들을 머릿속에 다들 그런 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이미 세상화되어져서 세상화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교회가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고 교회뿐만 아니고 영성의 질서를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이 한국교회가 하지 않고 너무 빨리빨리 결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고민해야 될 고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질서를 잘 세워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이 세우는 이 영적 질서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또 잘 세워감을 통해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국가를 국가답게 잘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시대에 이 설교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한데도 되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죠.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이 질서를 고민하고 질서를 잘 세워가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국가와 지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악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반드시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